미국의 교회 목사님들이요, 당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직접 듣기 위해서요, 영국에 방문했습니다. 주일날 그들은 먼저 조세 파커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조세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십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또 찰스 스펜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타베르나클 교회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그들은 역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두 교회에서 그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의 주인공은요, 또 설교에서 이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 예수님이 빠진 설교, 이거는 설교가 아니죠. 이거는 강연이고, 그리고 연설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가운데 유익한,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 설교일 경우에는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도 자랑하고 또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내가 뭘 하겠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임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함께 세워가는 무익한 종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돼요. 교회가 병들고 타락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으실 때에 성전 안에서요,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고 분을 내시면서 상을 뒤집어엎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빼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다 교회일까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명, 3,000명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참된 교회가 몇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모일 때 바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팔, 다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머리는 명령하고 지시하죠. 통제하죠. 머리에는 우리의 수뇌부가 있는 거예요. 뇌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머리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팔다리 우리의 몸을 조절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잘못된 몸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몸된 지체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오른팔이 왼팔을 시기해요? 미워해요?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너 이제 내 팔 아니야 하고 또 잘라버려요? 그거는 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지체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연약함을 서로 보완해주는 것, 이것이 지체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골목골목에도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우리 교회도 바로 옆에도 교회가 세 교회가 이렇게 함께 붙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왜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너희가 해야 될 삶이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왜 회개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 The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시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 대신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죽으면 가죠. 천국은 어떻게 가?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죽지 않고도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천국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언제 와요? 죽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죠. 예? 중병을 고치셨고 소경을 눈을 뜨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 지친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이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요 질문할까요? 그러면 지옥이 어딜까요? 지옥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더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려한 궁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천국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교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저에게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꼭 보니까 가까운 교회, 큰 교회를 놔두고 저 먼 교회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까운 교회를 놔두시고 저 먼 교회를 알려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얼굴을 보면서 저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저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천국을 드러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은혜가 있으면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무들 있잖아요. 꽃들 있잖아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우주, 천사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소위문답 제1문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찬양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일을 하더라도요, 그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우리가 회사에서 손가락질하고 욕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은요, 너의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 비춰져요? 교회를 통해 그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는 거예요. 더 행복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먹잖아요. 목회자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습관, 행동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암에서 고침받는 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저 지옥 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마귀로부터 해방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삶의 모든 군데군데 문제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특별한 곳이 없어요. 그들도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땀을 치며 탄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믿게 됐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교회 갈래? 우리 함께 예수 믿을래? 그런 자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이 희석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되면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영혼의 능력을 받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 파송식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또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파송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파송식을 거행할 때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흡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가야지만이 세상에서 교회된 삶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이 그 영혼이 살아요.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나눠 떡을 뗐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